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배가 부르면 멈추겠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비어서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사람은 없죠. 먹어야 살.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금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일만 금식하면 모든 것이 먹는 것처럼 다 먹을 것처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이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종일 먹지 못하고 사냥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그 에서에게 죽을 쓰고 있었던 야곱이 나를 형이라 부르면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이라 부르라. 에서는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픔에 못 이겨서 너무 배고프니까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뛰어만 다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형이라 부르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그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 먹지 않으면 그냥 굶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배가 고파가지고 다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뭐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배에다 채우는 것만이 음식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갈증을 느끼고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이나 쾌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갈증을 느끼고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도 그게 끝나지 않아요. 다시 또 배고픈 것처럼 또 갈증하고 또 배고픕니다. 채워지지 않기에 인간은 그걸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달프고 그래서 고뇌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려면 완전하게 채워져야 돼요. 완전한 그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 없다. 채우기 위해서 달리지만 채워지지 않는 배. 이런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행복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이 너무 욕망을 갖다가 추구하려다 보니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그걸 갖다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욕망을 갖다가 제어해야지만이 그것을 갖다가 끊거나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끊기 위해서 금욕이라고 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종교는
그 대부분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욕심을 갖다가 버리고 내 욕망을 갖다가 쫓아내는 것. 이걸 갖다가 추구한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정리하며 삽시다 했을 때에 그 정리하며 산다는 것이 버리는 것. 어떻게 하든지 버려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부다라고 하는 그 석가모니가 해탈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경험하냐면 금욕을 갖다가 함으로써 완전한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비워서 무의 상태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에 해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금욕 생활을 했는데 제일 욕망이 강한 것이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줄여가는데 나중에는 밥 한 톨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끊고자 애쓰고 애쓴 결과 드디어 그는 해탈을 경험했어요. 무의 상태. 무의 상태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욕심이 없는. 그래서 오늘날 불교에서는 해탈을 얻기 위해서 억겁의 고행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금욕생활을 자기를 어떻게든지 쳐서 자기를 갖다가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를 경험하게 하는 욕심을 버리는 일을 갖다가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욕주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는 도의 종교입니다. 도인이 되는 것. 그게 유교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도인이 되려면 시골이나 산속에 정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비슷한 것들을 짓고 거기 가서 뭐 그냥 시를 짓거나 학문을 연구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서 자연과 함께 논의는 삶이에요. 술과 차를 마시면서 한마디로 속세를 떠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조용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세계, 그러한 세계를 사는 그래서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요. 도시화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싫어해요. 일하는 것이 욕망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일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업이나 공업을 갖다가 공업이 발전하지 않아요. 이걸 멸시해요. 외세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나눠 먹자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반대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 이게 유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에도 금욕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겼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끊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반대하고 광야나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세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러면 육체의 욕망이 저절로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초가 되었던
그 종교개혁자 깔뱅이란 분은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갖다가 더 개발하고 더 재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삶을 만드는 사회. 그게 공동체.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근면 전략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갖다가 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공업이 발달하고 무역으로 돈을 벌었어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17세기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도시국가예요. 이거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벌써 사람들에게 거기에 함께 조그만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같이 벌어서 큰 그 이익을 같이 나누자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가정에서도 종에게 일을 갖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자기의 일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하는 바였어요. 종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담이 없었고 문을 열어놔도 도둑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요. 경찰이 굉장히 적었어요. 경찰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자정이 돼서 자기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그거를 갖다가 행해 나가려고 실천을 했던 그러한 나라예요. 꼭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국가는 국민을 지키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고 국민은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완벽한 세상이냐, 완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여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채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는 악이라고 여겼어요. 부자가 악이에요.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정당하지 못하게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으니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것을. 근대에 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 때에 욕심 많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공평한 세상이 되려면
그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부르주아 것을 갖다가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 프롤레타리아,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힘들여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만 배불리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같고 먹고 놀아 먹자는 거예요. 자급자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속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르주아, 부자들을 갖다가 없애고 공장과 산업을 없애버리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가난하게 되자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보면 감시와 통제된 세상을 만들죠. 그리고 나라 재산은 10%도 안 되는 공산당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공동부유를 말하는 시진핑과 그 일족들이 가진 재산이 수십억 달러가 된다. 관료들이 해외에 빼돌린 재산도 1조 달러가 된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이건 천문학적 수치죠. 그들 자체가 욕심과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채워야 돼요. 근데 채워야 되는 것이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되고요.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속에 의로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우리 속이 의롭지 못한데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우리 속 날마다 은혜로 채워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채우는 데 있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욕심 많게 채우는 종교다. 좋습니다. 우리도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채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요.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세가 버린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렸어요. 왕자로서의 삶을 버린 거예요. 둘째는 애굽 사람으로 사는 낙을 버렸어요. 부자로 사는 것. 소위 갑으로 사는 것. 그걸 버렸어요. 셋째는 애굽의 보화를 갖다가 버렸어요. 그가 추구하고 살았던 삶은 명예롭고 권력이 있고 재물을 탐하고 했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로 도망한 이유는 그가 애굽 감독을 갖다가 죽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사는데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죠.
그의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왕자의 삶에서 그가 지금 사는 것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금욕적이죠. 굉장히.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신앙은 그 과거의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이 이게 미디안 사람들.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거였죠.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였어요. 하지만 그는 방탕생활을 즐겼습니다.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에서, 그러니까 포도밭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도주를 즐겼어요. 그리고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고 어울렸어요. 그 블레셋 여인과도 결혼을 했어요. 결국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도 잘려 힘을 잃고 말았죠.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거대한 맷돌을 갖다가 돌려야만 하는 그러한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쳐서 그들의 신전을 부수고 함께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마지막 그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갖다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을 입고 하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을 덧입는, 하늘의 것을 덧입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전에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덧입혀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 자기의 그 죄를 갖다가 끊기 위해서 내가 뭐 뭔가를 갖다가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애쓰지만은 안 된다는 거죠. 막 손을 자르고 막 해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악했던 그 죄를 갖다가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없애려고 애쓰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갈증이 더 심해져요. 갈증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또 많은 죄를 갖다가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뭘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갖다가 짓게 되는 것이죠. 그 갈증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짓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재물의 욕심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재물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끝납니까? 계속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또 죄를 갖다가 또 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 하나가 뭐 거짓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그거를 없애기 그것을 갖다가 거짓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욕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자 청년은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재물의 욕심뿐만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명예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의 자랑도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의 집안, 그의 학문, 그리고 바리새인이 된 것. 그게 명예를 더욱더 추구하게 만드는 일이죠. 더욱이 그는 고기의 회원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명예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으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만이 그가 존경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롭지 못한 일이었어요. 죄를 갖다가 저지르고 그것을 갖다가 죄를 저지르고 났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욕망이 앞섰어요. 늘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의롭게 살고 싶지만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욕망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채워야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몰아내는 길은 주의 영, 곧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쓰레기야. 오직 채워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래야 의로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가 멀리한다기보다도 죄가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빛 가운데 어둠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죄가 가까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을 채울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돼.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우리들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육체의 생각,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곧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가야지 이 악한 것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걸 몰아내고자 그 종교를 갖고 그것을 갖다가 없애고자 종교를 갖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영의 것으로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가능하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사회는 혼탁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 분간하기 어려워.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 속에 성령을 채워서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회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의롭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없다면 오늘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오늘도 가지고 채워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밝아지는 거고 미래가 놀랍게 역사되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분의 성령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것이고 하늘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채우면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행위조차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멀리 하려고 해도 욕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성령을 채우면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롭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위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지 않는 것.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죠. 주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아버지,